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은 참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앞이 콱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영혼이 가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아도 우리가 늘 영적으로 배가 고픈 걸 느낍니다. 참 만족을 누리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여전히 지치고 힘들고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광야, 경제의 광야,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운 점, 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를 막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여정을 통해서 내가 어찌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건져내셔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시고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 고기 가마 속에서 고기를 먹고 비록 노예 생활은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 이런 것이 생각이 난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굶게 하는 것인가? 목이 마른데 물이 왜 없는 것인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광야의 삶이 된 것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하갈의 그 예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하갈이라는 것은 사실 사레의 여종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그런데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애굽인이에요. 종의 신분입니다. 그야말로 주인의 핍박에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친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참 어렵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광야로 헤매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 비록 보잘것없는 여종의 신분이요, 애굽 여인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감찰하고 계셨다.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학자들은 대부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너는 내 길을 평탄케 해서 나중에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많은 걸 통해서 봤을 때 그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말을 듣고 하갈은 위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여종 하갈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엘 로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니.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내가 어떠한 장소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관찰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이러한 고생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질병, 고통,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에서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발탁해서 그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유대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였는데 원래 거리는 11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냥 행진하듯이 가게 되면. 그러나 어린아이도 있고 아녀자도 있고 그런 가운데 노인들도 있고 해서 40일 만에 가데스 광야에 도착.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40일 만에 도착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일단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보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크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대로 능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가 말씀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의 종 모세의 그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먹이로 삼을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강력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고했다. 그 백성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행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선포를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는데도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도덕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죄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한번 죄를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이 훨씬 더 무서운 죄를 범한 것 같잖아요. 간음의 죄를 범했지. 또 사람을 죽이게끔 했잖아요. 살인죄를 범했지. 거짓말했지.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죄를 범한 기록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사울의 그 죄로 인하여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가 됐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오히려 더 큰 나라, 더 확장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거대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정욕의 문제로 인하여 실족했어요. 그래서 많은 큰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말렉과 싸울 때 가서 승리케 하거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다 이건. 그런데 거기 가서 보기에 좋은 양과 소는 갖다가 싹 자기 몫으로 챙겼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만 드리기로 돼 있는 그러한 제사를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해서 나도 주의 종인데 내가 드려버리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질이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칭찬할 만한 삶이에요.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가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그가 아무리 담대하고 용기가 많고 지성과 이러한 것들이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무속, 점치는 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그냥 대적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죄도 질이 있고 등급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생활했던 모든 취미생활, 그 믿음, 애굽에서 생활했던 세상적인 그러한 태도,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산이 무너집니다. 우리 그 사람들의 세상 애굽에서 살 때 그러한 살기 위하여서 머리를 돌렸던 사람의 지혜가 멈춰버리고 마는 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주, 학식 이런 것도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학식과 무슨 기술과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걸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즉각적으로 변화됐지만은 그는 바로 사역에 들어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망에서 3년이란 세월을 동안 광야에서 영성 훈련을 받았다, 이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모세는 80년 동안을 광야의 훈련 삶,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수업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바로와 같이, 나중에 바로 왕이 됐지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따르는 순종의 연단이 필요한, 이게 특수훈련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풍을 만나서 로마로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게 생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청각으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 그래요.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그것은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문을 닫으시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주십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광야에서 나타난 표적은 뭡니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뭐를 따라갑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내려앉을 때는 곳에 멈추고 올라갈 때는 진군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그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훈련을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야.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은 광야 속에서 태양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칩니까? 그늘이 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기둥의 역사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막의 영성.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막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앞두고 나갈 곳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가르도록 지팡이를 치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불이 그 애굽의 군대를 불벽으로 막아주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서 그러한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공부할 때 예를 들자면은 어머니가 오셔서 모처럼 또 우리 동생들과 함께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 쾰른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온 가족, 내 아내와 함께 5명이죠. 타고 우리 동생들 사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막 고속도로를 나와서 국도로 딱 들어간 사거리에서 갑자기 옆에서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파란불을 가고 지나간 것 같은데 옆에서 그냥 질주하는 그 차가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야. 내가 가운데쯤 갔는데 그냥 바로 운전대 옆을 그대로 박살낸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술도 취했고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운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작은 그 캐퍼라고 뭐 그 반개차라고 그러죠. 비틀. 그 차를 타고 가다 그냥 차가 굴려버렸어. 그냥 굴려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기름이 줄줄줄 새고 말이야. 5명이 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막 큰일 났다고 119가 오고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소방대원이 그 차를 갖다 넘어진 차를 갖다가 막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차를 바로 또 세워놓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사고 나는 그 순간에 아주 전속으로 내 차를 내 운전대 옆을 그대로 박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슬로우 비디오처럼 무언가 모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옆을 쫙 막는 것입니다. 나중에 차는 폐차가 됐어요. 차가 완전히 이게 그 의자가 완전히 묵사발이 된 그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폐차가 됐으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직접 쳤는데도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아. 그리고 뒤에 있는 동생과 제 아내도 그 만약의 경우에 뭐 빈자리가 안에 있었더라 하면 아마 어디 뭐 쳐가지고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꽉 이 세 사람이 뒤에서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오게 됐고. 또 우리 어머니는 옆에 원래 이게 없었는데 바로 그 전날 또 이게 그 안전띠라고 그러죠. 안전벨트를 구입해서 한 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고 보호가 됐고. 그래서 이제 119가 와가지고 우리를 꺼내서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의사가 얘기를 듣고 진찰해 보더니 이것은 운이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 당시에 나를 그 기억합니다. 차가 나를 쳤을 때 막 슬로우 비디오처럼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넘어지면서 어머니가 어떤지 내 아내와 두 동생이 어떤지 이게 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아주 한 몇 분 지난 것 같아. 그 순간이.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느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새 차를 싹 뽑았잖아. 뿐만이 아니라 고통분담금 슈메르첸 겔트라고 그래서 매달 2년 동안 학자금이 나온 거야. 학자금이. 응?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건 작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무서운 사고요,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엄청난 사고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고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는 엘 로이 하나님. 이건 여호와 로이가 아니에요. 이건 목자의 하나님이. 엘 로이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셨다 이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거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러한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더라. 만나를 내리셨다. 이슬이 마르고 나서 작고 긴 둥근 가시와 같은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얀 것. 무슨 설탕과자 같죠? 쌀과자 같아. 이러한 것들을 완전 10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공급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슬이 마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가 눈에 보여지고 이거를 먹는 자는 살게 된다 이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광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광야에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생수가 터지게 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한번 치라 하며 반석에서 샘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으리라.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뱃속에 흘러 넘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내가 목마르니 내게 물을 좀 다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것 같은 내게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생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들면을 붙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넘치도록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만큼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맛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만나가 되셔. 한번 먹어보세요. 내 살을 한번 먹어봐라 이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봤습니까? 저는 너무나 예수님의 살, 누가 들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야. 아니 저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지 살을 어떻게 남에게 주어 먹게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 예. 예수님이 주시는 살이라는 건 바로 생명의 만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인생의 다림줄이요, 우리의 나침반이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춰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이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저도 광야의 삶 한 12, 13년 정도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학생 때부터.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중풍병 환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매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하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질병의 근원, 병리학이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현대 의술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환경,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유전자가 파괴되고 세포가 파괴되고 혈액순환이 막히고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그런데 그 병이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병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병이 장성하면 죽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병 끝에 죽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탐욕에서 온 거라 이거예요. 욕심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병리학입니다.
성경적 전인치유의 병리학이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병리학입니다. 병의 근원이 바로 인간의 타락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질병과 죽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성경의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로서 목회자가 되고, 사람이 몸이 어떻게 따로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이 병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교회를 찾으라 그래요. 교회 장로인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의사를 부인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그들은 헤매고 마지막 가데스 바에에 또 왔다 이겁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40년 동안을 돌다가 훈련한 후에 마지막 가데스 바야 광야에 또 온 거야.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모세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 제사장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또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아이 만나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모세가 죽기 전이야. 모세를 원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예비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죽어가는 곳에서 해독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불뱀과 같은 마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것뿐이에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놋뱀이 들린 것처럼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인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독에서, 죽음의 독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서 살아납니까? 무슨 특별한 약을 먹어서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 물려가는 자들이 그 불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독소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독소로 인하여서 여러분 혹시나 불뱀의 독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난치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야말로 파괴 직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리신 놋뱀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죽음의 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오니 너희는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에 만나요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광야의 영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나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불뱀의 독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프로미스랜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으로 나가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